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소식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좋은 소식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 요즘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요즘 같으면 정말 힘들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저도 요즘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도 이렇게 또 저에게 얘기해서 너는 확진이 안 됐냐? 이렇게 물어서 아직 확진이 안 되고 잘 지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변명 아닌 변명, 항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별다른 후유증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봄 꽃들이 피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들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주변에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어떤 신나는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지는 또 다른 새로운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 어제와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며 그냥 지겹게 하루하루를 지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열으실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일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소속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옮기고 나면 죽었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만 보며 살았다고 하면 거듭난 성도가 된 이후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좀 더 들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가 마감될 때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반복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공격하려고 들어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닐까? 아람 왕이 이렇게 내부 단속을 합니다. 그때 내부 관력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지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아람 왕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병거를 보내고 말 기병을 보내고 중무장하는 군인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대낮에 가도 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냅니까? 밤중에 조용히.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죠. 이 상황을 아침에 눈을 떠서 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깜짝 놀라죠.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계를 보며 걸어가는 엘리사는 그 아람의 군대들보다, 포위를 한 그 군사들의 수보다, 그 무기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얼마든지 이들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의 종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모리 지역을 다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서게 되지요. 모압 평지는 이제 요단강 바로 앞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22장 1절은 소개하지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주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왕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는데 3절에서는 그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야기들을 모압 왕이 다 들었습니다. 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의 중요한 몇몇 땅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모압보다는 아모리가 더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모리가 정복당했다면 우리는 정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한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라 이 많은 수가 이렇게 공격해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시행되어진 저주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누군가가 저주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꺾어줄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용하다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용하기로 소문난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발람이에요. 발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설득을 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재물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더 많은 사신을 보내고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사절단의 격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재물의 유혹이 되어짐이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세상의 유익을 선택할 건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교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발람은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 물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많은 사신, 더 높은 사절단, 더 화려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를 유혹할 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재물이 탐났고 명예가 탐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따라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더 많은 사신 고관들이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유숙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는지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한 번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을 가지고 다시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답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허락을 해 주셨는지 그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기쁨의 허락인 줄 알고 신나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가라고 허락해 놓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발람이 타고 가고 있는 나귀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열린 나귀보다 못한 삶을 그 당시에 용하다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한 발만 더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22장 한번 쭉 읽어보면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밭이 포도밭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길 사이의 담벼에 정말
한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담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아서고 있으니까 양쪽은 포도원이고 포도원 담벽이 있는데 이 나귀가 주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나귀가 타고 있는데 주인의 발이 나귀의 대 옆으로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을 담벽에 갖다 막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가기를 꺼리고 이게 주인의 발에 막 이렇게 긁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밭으로 갔을 때로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비니까 오히려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더 되게 때린 거예요. 3번씩이나 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입을 열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나귀의 입도 얼마든지 여실 수 있는 분이죠.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나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때리냐고. 내가 당신에게 이제껏 평생 동안 당신의 운송수단이 되어지고 당신을 위해서 섬겼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고. 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지금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에게 어떻게 보면 수모 아닌 수모를 발람이 당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길을 막아선다라는 걸 보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나귀의 돌발적 행동에 대하여서 채찍질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행동대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발람 선지자의 행동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묘사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지금 하나님이 발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지금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올리고 사람들이 단합해서 힘을 쓰며 미쳐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중심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치고 있는지, 복음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가고 있는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밥그릇과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원하시는지가 보여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영적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달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영안이 닫히니까 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나귀보다도 더 못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여러분, 정말 이거 큰 욕이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포해야 될 발람이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또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빠져서 우리의 영안이 닫히면 우리들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쌓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잘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 욕심과 싸워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영안이 닫힌
영적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를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았을 때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깨달았을 때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32절 3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귀를 왜 3번이나 때렸냐 책망하신 다음에 만약 너가 타던 그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귀 때문에 너 살았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꿔야지요. 깨달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한 길을 발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가는 걸 보면요, 자기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라고 요청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인정은 하는데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이 발람 선지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발람 선지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깨우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셔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이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해 주신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허락에도 두 종류의 허락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기뻐서 정말 좋으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가 이렇게 해주는 허락도 있는데요, 막 와서 때를 쓰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내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발람의 이 요청의 허락은. 여러분, 그러면 이런 뉘앙스를 알고 또 이렇게 나귀와 함께 큰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그제서라도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사랑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만져주지 않았다고 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단칼에 생명을 잃었을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막 계획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꼬이고 겹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손길을 뻗으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벌로 내버려 두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악을 행할 때 진노하시며 사자를 보내신 것은 발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면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돌이킬 기회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죠.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깨우치시고 매를 때리고 우리 가는 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채찍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꼬이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하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징계가 느껴질 때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죄받고 멸망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자꾸 다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1 행동의 원리에 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탐욕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한 번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타협하고 가는 길은요, 형통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발람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십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의 관심을 더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타협하지 말고 내 행동을 바꿔서 그 뜻에 맞춰가는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기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신 거고 분명하게 이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이 흐리고 영이 흐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안 바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가던 길은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하게 또 짚고 그를 보내죠. 여러분, 발람의 이런 고백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뜻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뒤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회개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혹시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발람도요,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씌운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 지금 발람의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탐욕이 문제인 거죠.
자기 생각이 문제인 거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도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이 발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발람은 탐욕에 사로잡힌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 신앙인들은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고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런 일은 안 벌어지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두 번째, 진리의 세계를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할 때 이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도 안 해요. 내 눈앞에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에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겠어요?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겉모양은 번지르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진리의 빛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동안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주제 아래서 내가 무엇에 실천할 것인지 주보에도 좀 메모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력이 끊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귀히 여길 때, 그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탄의 방해와 유혹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부단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의 존재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는 사탄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옳아요, 그 다음에 좋은 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의 빛을 존귀히 여기면서 한 발 한 발 주를 따라갈 때,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의 영 안이 닫혀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어주시는 이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타협하지 말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며 나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 밝은 빛, 성령의 조명, 말씀의 빛을 귀히 여기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